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연합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평,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화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이웃과 이웃들 간의 그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큰 주제를 여러분 염두에 주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의 본질,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종류를 얘기할 수 있죠. 뭐 도둑질, 뭐 살인, 뭐 폭력, 뭐 많은 이 죄의 종류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죄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 우리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죄도 그 본질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존감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존감과는 달라서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어떨 때는 배제하고 어떨 때는 타인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니까 또 어떨 때는 타인을 그냥 사물화해버리는 그냥 물건 취급해버리는 때로는 뭐 없는 취급도 하고 그래서 배제하고 그래서 이 자존감하고는 또 구별이 되는 것이 이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것만 생각하니까요. 내 생각만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기와 분노를 자아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수직적인 불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이웃과의 관계도 불통과 불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는 뭐 오늘 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늘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까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들. 이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웃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
죄에 사로잡힌다는 것,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회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 회심의 근원, 회심의 본질, 그건 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회심을 했을까 아닐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어떤 것을 보면 저 사람 회심했을 가능성이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타인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인 데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회심의 증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어딜 가도 이 사람이 가면은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어딜 가나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더라. 이것이 회심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속을 바로 이 연합, 평화, 화해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건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속, 이것은 바로 연합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서로 화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저는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요.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 유아세를 받았고 상관없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내가 이제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그 이전의 우리 모습을 또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많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디다 빌고 어디다 소망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느라 고백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으니 생명이 없었고 우리 속에 생명이 참 생명이 없었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소망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제가 비하하는 것 같지만 월급 좀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뭐 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내가 다니고 싶은데 좀 다니고 뭐 이런 게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소망,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사람들이 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왜 그럴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뺏어와야 되는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교회 와보니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과 특권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 처음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나눠주고 퍼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니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퍼주는 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와 사망 아래에서 절망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절망을 본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본인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 원수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지금도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할 줄도 알아야겠죠.
근데 이전에는 용서가 어딨어? 내가 왜 먼저 굽혀야 돼?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경멸했죠. 네 아니면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말이죠. 둘 사이에는 그래서 커다란 원수된 것, 즉 적개심이나 적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이웃을 밟고 밀어내고 내가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진짜 멋진 삶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평화가 없었고 모든 관계가 경쟁 관계였으면 관계였지 평화로운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는 보게 되는데 그들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경쟁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이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우리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 이렇게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서로 가까워졌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조차도 가까워졌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정말 가까운 주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요 권속이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져놓은 그 터 위에서 이제 세움을 입은 영적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원수였던 사람들과 성령 안에서 한 사람 새 성전으로, 한 사람 성전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로 너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각자 따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이고 나만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된 겁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 유기체처럼. 여러분 유기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떨어져 나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아니면 아주 큰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유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존재도 중요하지 않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거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래서 여기 이 유기체 가운데 어떤 한쪽이 잘려져 나가면 다른 쪽도 크게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는 그런 서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쟁이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쟤들은 참 이상해.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보기 좋다 하지만 돌았으면 좀 희한하다. 지 거를 왜 남을 저렇게 자꾸 줘. 지 약가림이나 잘하지 뭘 남을 자꾸 챙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인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의 은인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근데 나와 관계없는 오히려 나의 원수 같은 그 존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새로운 인류죠.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 앞에 제사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인하여서 세상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이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화평과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예, 물론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정말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보다는 사실은 더 큰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고 평하고 화평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연합되어야 하는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한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물론 그분들과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하게 지내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원수가 아닌 연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합해야 된다고 해서 다 막 친하게, 근데 우리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죠. 다 각자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수로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이제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모습이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온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이제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그건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를 먼저 이루셨죠.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원수관계인 다른 인간, 나와 원수인 또 다른 사람 간의 화해도 가져왔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갈등이 대충 봉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 흡수해서 약자는 없어지고 강자는 더 강해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을 버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가 자신을 버리고 제3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3의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원수처럼 대하고 배척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건 불보듯 뻔하게 그분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단이 등장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초림 때처럼 또 한 번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오셨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때의 무리들과 똑같이 원수처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고, 우리는 총살시키라고 그러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자기 희생과 내 모습을 버리는 것과 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기대 밖에,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 사랑과 예기치 않았던 그 용서, 이런 것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 더 나아가서 연합을 가져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만 사랑하고 그들에게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됨이죠. 교회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참 잘 뭉쳐요. 물론 그 뭉친다는 게 그냥 세상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뭉친다. 그럼 그 공동체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딱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깨달음이 딱 있을 때, 물론 그것이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실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리더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흘러갈 때 모두가 하나가 딱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간다면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그 신뢰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공동체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듯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평화, 화평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보다도 이 평화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서로 뭔가 맞지 않고 싸우고 하던 분들이 좀 뭔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심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이웃 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순간순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는데, 이웃 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 둘이 되는 것, 갈라지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평화를 이루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연약한 분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 볼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또 내가 그런 구성원으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